예, 오늘 오바댜인데 오바댜 하기 전에 지난주에 아모스 하다가 아모스 뒷부분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아모스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오늘 끝내고 오바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에 비하면 아모스는 그래도 좀 익숙한 책이 있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주요 등장하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를 살펴보셨습니다. 공의는 공적인 의, 법과 관련된 것, 재판과 관련된 것,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정의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올바름,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북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모스를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민족이든지 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때 서너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서너 가지, 우리들 말로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쌓이고 쌓인 죄라고 하는 것, 첩첩산중처럼 쌓인 죄악,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살펴보셨죠.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유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그러나 왕실은 타락해서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도 작은 나라에 겨울이면 가서 머무는 왕궁이 있고 여름이면 또 가서 머무는 왕궁이 있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왕실 그리고 부유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하는 내용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기억에서 사라지셨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무너지고 말 것인가,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해답은 없는가,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답, 거기 자료에도 써놨죠. 해답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을까요?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를 읽어보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들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거기 몇 개만 써놓은 거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 3장 1절, 5장 1절 뭐 이렇게 들으라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귀를 닫아 귀를 막고 아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갈급한 것이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듣는데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 와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와서 듣지 않아요. 제가 거듭거듭 자주 드렸던 말씀,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수요일 저녁에도 몇 명 나왔는지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수요일 저녁 몇 명 나왔습니다. 주일날 1부는 몇 명 나왔고 2부는 몇 명 나왔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석 인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진짜 예배를 드렸는가?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이 중에 몇 명인가?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드린 것을,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참석 인원입니다만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참여죠. 참여.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에는 진짜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는 정말 누가 예배를 진짜로 드렸나 이것이 관심이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형식적으로만 있고 그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아주 유명한 절기죠. 그런데 나 그거 너 싫다. 왜 싫어할까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거룩하게 모인다는 성회들, 우리 같은 경우들도 거룩하게 모인다 하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집회, 부흥회 이런 부흥성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노예에 가보면 노회도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큰 소리 내지 않고 평안하게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여전도 협의회도 가서 보면 거룩하게 모이기 위한 모임일 테고 남선교회 협의회도 거룩하게 모이기 위한 모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큰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뒤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엄청나게 많은 헌금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앞에서 찬양하던 그 찬양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피아노 소리도 기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한데 그 북이스라엘의 예배 드리는 형태가 전혀 엉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오지 마.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들어라. 너희들의 예배를 점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에 예배가 점검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양들도 그렇게 엉뚱한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예배를 살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냥 흐름이 전혀 걸림이 없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듯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메마르지 않게 정말 어디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책임감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를 정리하면서 아모스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모스를 마무리하면서 오바댜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는 독특한 책이죠. 딱 한 장짜리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2장짜리도 있어요. 학계 같은 경우가 2장인데 오바댜는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한 장짜리가 4권 있는데 아시겠어요?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같은 경우가 한 장짜리들 편지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구약 39권 가운데 한 장짜리 가장 짧은 분량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뭐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특별한 집회나 어디에서 오바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고 저도 오바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오바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할 때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바댜라는 본문을 선택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1절 말씀, 아까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자막에 나와 있는데도 뭐 여러분들 성경 보시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아 일어나서 누구랑 싸우자? 에돔하고 싸워라. 에돔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돔 너희들 조만간에 무너질 것 같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떤 족속인지 한번 살펴보셔야죠. 제가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지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이고요. 이제 갈릴리 바다 밑으로 요단강 흐르고
사해바다 있습니다. 사해바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 지중해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나오고 뭐 로마도 나오고, 요 땅은 이제 이집트인 것이죠. 이집트 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여기가 신의 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북쪽은 이 오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족속들이 주로 다스리고, 아니죠, 내가 잘못 썼네. 잘못 썼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갈릴리 바다 오른쪽으로는 암몬이 주로 있었죠. 그리고 요 사해 바다 오른쪽으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지도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요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돔. 이렇게.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주로 사해 바다 아래쪽으로 해서 요 바닷가까지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구나. 뭐 이 정도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인 것이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셔야죠. 이렇게 쌍둥이 아들인데 요 에서인 것입니다. 이 에서가 이쪽 지역에 가서 살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쌍둥이가 태어났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붉은 것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창세기 25장 25절 나와요? 25장 25절. 먼저 쌍둥이가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그러니까 저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붉다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저 죽이 무슨 죽인지는 아시죠? 팥죽입니다. 팥죽은 붉은색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자로 시작하는 저 단어들, 저 에서나 에돔이나 전부 다 붉다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동네가 산악지대가 굉장히 붉은 지역이었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에서는 붉은 것으로 태어나서 붉은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기도 하더니 붉은 동네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 저기 붉은 동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보면 오바댜 1장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바위 틈에 거주하며, 바위 틈에. 자, 여기 에돔 어디에 거주하는지 보세요. 어디에? 1번 바위 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2번 높은 곳.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굉장히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만하구나.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면서 교만하구나. 이스라엘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요리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쪽은 요즘 가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요르단. 이게 요단강을 원어로는 요르단강이라고 그러죠. 요르단강 오른쪽을 요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돔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에 여기에 요르단의 성지 순례에 가면 꼭 가는 도시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반드시 페트라라고 하는 요 지역을 갔을 거예요. 옛날에 에돔이 살았었던 곳. 페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저 길이 한 1km 정도 저렇게 저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늘 높이는 한 100m 정도 되고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책을 통해서만 보았고 사진만 보았는데 저 협곡을 들어가면 저기 도시가 하나 보이죠. 저런 도시가 나오는데 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저런 도시를 그 안에다가 협곡으로 치고 들어가면 저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도시가 바위 틈에 지금 집을 지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도시가 몇 미터에 있냐면 해발 950m 높이에 있어요. 대전에도 950m 높이의 산은 없습니다. 저쪽 계룡산이나 가야 높은 산이 있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는 요즘 학자들은 저게 에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학자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바로 여기 페트라의 원조가 에서구나. 에서가 어디서 살아? 바위 틈에서. 바위에 굴 파고 살았어. 그리고 나서 물론 에서가 살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에서가 살 때는 저것보다는 조금 소규모의 형태였겠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포진하고 살면서 굉장히 이들이 교만했습니다. 저기까지 어느 민족도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협곡에 말을 타고 쫓아오겠습니까? 대대적인 군사가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만 제대로 방어하면 저기는 완전한 요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뒷장도 더 넘겨줘 보세요. 예, 저렇게 아주 세밀한 집들을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저도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저런 데 가서 한 번씩 참 보면 멋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이나 요르단 지역이나 요 지역에 가보면 저런 건물들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저 바위가 사암이에요. 모래바위예요. 그러니까 파내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저기다가 물 한번 뿌리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파내기는 쉽고 물 뿌리면 단단하게 아주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고 튼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 세계에 저런 유물이 나온 시초가 에돔 족속을 만든 에서였겠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도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저기를 치지 못합니다. 로마가 전화를 치지 못해요. 저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나중에 학자들은 로마가 결국 쳤다는 학자들도 있고 로마가 결국 못 치고 서로 협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쨌든 붉은 것과 저렇게 관련이 있고 아까 참 보셨는데 저 바위로 되어져 있는 저 건물들이 바위로 된 건물들이 거의 다 붉은색 돌이에요. 지금 붉은색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죠. 붉은 바위 틈에라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위 틈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붉은 바위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보니까 이런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감히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이 높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래야 이제 오바댜를 읽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게 뭐 한 형제지간인 거죠. 형제지간이 그렇게 싸워서야 되는가? 한 민족인데 뭐 안 싸웁니까? 우리 집도 가보면은 형제지간에 싸우는 가정들도 있고 남과 북도 한 민족인데 싸우고 뭐 한 민족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원래 한번 갈라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갈라지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더 갈라지는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애굽 땅에 누가 가냐면 야곱의 가족들만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포진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쪽까지 포진해서 올라가다가 여기 광야 머물러 있다가 주로 에돔 지역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코스를 선택할 거였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야 되거든. 지금 에돔 땅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수기 20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누가 얘기하냐면 이쪽에 있었던 모세가 지금 에돔 땅 앞에서 에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요리 지나가서 요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잠깐 놔두세요. 왕의 큰 길로만 놔두세요. 왕의 큰 길로만.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책에 가끔 나오는데 이 고대 세계에도 왕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닦아 놓았어요. 실제적으로 도로를. 그래서 왕의 큰 길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요단강 오른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어요.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나서 이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거의 니은자 거꾸로 모양으로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왕들이 가는. 그러니까 마차들도 갈 수 있는 평탄하게 닦아놓은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록 너희들 에돔 땅 여기 좀 비켜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가서 했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땅으로 어떻게 들어와? 이런 얘기죠.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더 멀찍이 에돔 지역을 건드리지 않고 더 멀찍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 더 찌그락찌그락 하는 관계가 멀어지는 형태가 됐죠. 이때부터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읽으실 텐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죠. 그때 너무나도 남유다로서는 에돔이 서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그러니까 너 에돔이 네 형제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이쪽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너희들이 망할 짓을 한 거야. 네가 멀리 섰던 날 멀찍이 서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쪽에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으로 끄집어가고 재물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들은 뭔가 가지려면 뭔가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옷도 조각조각 내서 제비 뽑아서 가져갔잖아요. 옛날에는 그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게 거의 뭐 보편적인 일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너희들은 와서 도왔어야지 우리를. 그런데 너희들도 그놈들하고 똑같았어. 바벨론 그놈들하고.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되었지. 우리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 무너지는데 멀찍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무너지고 패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한쪽에서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있었지 너희들 에돔 족속들. 그리고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벌리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히히덕거리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 벌리면서 야 쟤네 망하는 거 봐라 쟤네 망하는 거 봐라 이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성문으로 같이 들어온 것은 바벨론 족속을 도와서 우리가 아는데 예루살렘을 치려면 이렇게 저렇게 쳐야 됩니다. 이건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 그 들어가는 계곡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첩자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다 빼앗기는데 너희들도 바벨론이 뺏어가는데 너희들도 와서 여기서 뭔가 부스러기라도 얻겠다고 그 재물 뺏어가고 또 네 거리 길거리에 서서 큰 길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어디 에돔 쪽으로 막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런데 거기서 못 도망가게 막은 거야. 이렇게 막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야 되는데 못 도망가게 막고 그 도망치던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고 에돔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히덕거리면서 옳다 옳다 하면서 박수치고 있었으니 그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책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에돔이 정말 그랬는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말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즐거워서 박수치면서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남유다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죽을 맛인데 너희들은 벌찍이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돔은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 자기 민족이 무너지는 것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말씀이 오바댜 1장 18절인데 이게 남유다도 멸망당했고 에돔도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이 오바댜서를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불씨 꺼뜨리지 않고 남겨져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래도 남겨져 있죠. 오바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 띄워주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남유다는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만 그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도 똑같은 남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불꽃이 될 것이며 이제 다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위 틈에 있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면서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고 이쪽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이제는 역전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데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기고만장 교만하게 살아가겠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돔의 후예들은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여기쯤에 이제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주로 여기서 살고 있어서 그랬는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이 암만이잖아요. 암만. 이게 성경하고 이야기가 진짜 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여기 살고 있어서 그랬는지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제 복속이 되어서 다 뒤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왼수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쪽은 불처럼 일어나고 불꽃처럼 일어나리라.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사야 42장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피시는 분이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기고만장하고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때로는 희희낙낙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오바댜 1장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 합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 뒷부분과 오바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